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심지어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전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기 전에 빌립보에 있을 때도 할 수만 있으면 빌립보에서 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옥에 갇히고 매로 맞고 그런 박해가 있는 바람에 데살로니가까지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가 일어나니까 또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아테네까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상황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서 자기들은 쫓겨나와서 도망갔지만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견딜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어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다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와 합류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렇게 이르러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서의 최초의 성경이죠.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아마 최초의 성경일 겁니다. 그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됐고 서신서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이제 후대에 이르는 서신서들은 가만히 보면 그 성격이 뚜렷합니다. 성도들에게 뭔가를 더 알려주기 위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신층의 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로마서를 보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잘 설명하고 있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가 다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들을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교회 교리적인 부분이 뚜렷하고 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목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서신서들을 보면 목회 서신서라고 알려진 것들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런 목회적인 측면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위한 권면, 목양을 위한 서신서가 있고 또 사역자를 위한 목회 서신서가 있고 또 교리 서신서가 있고 뭐 이렇게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단순히 문안 편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편지를 써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문안하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너희의 믿음을 우리가 격려하기 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더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목숨이라도 주기를 원한다. 그런 안부 편지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대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안부는 그냥 앞에 1, 2, 3절 그 정도로 그치거나 아니면 1장의 중간 정도, 길어야 한 1장의 중간 정도에 그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은 3장까지가 전부 다 안부예요. 오늘도 읽어보면 교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안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궁금하다, 우리가 방문하고 싶다, 그런 안부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부를 그렇게 3장까지 정확하게 편지를 쓰고서 이제 4장 시작하면서 내가 조금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4장부터 약간의 목양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기쁘게 했던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고린도까지 왔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았고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그런 일을 막는 거죠. 바울이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 일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예배 때 군중 속에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작이 모여서 모닥불을 이룰 때 아주 큰 화력을 낼 수 있듯이 장작불 하나 따로 꺼내놓으면 화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건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모여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할 때 신앙이 더욱 이렇게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치 불처럼 살아있는 생생한 나무를 태우면 잘 안 타는데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 화력에 아무리 그 생생한 나무도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서 장작개비와 같아서 모여 있으면 어마어마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찌해서든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오해가 있게 하고 다툼과 분열이 있게 하고 그래서 교제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어떤 전도 여행의 일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박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가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가 바빠서 못 가겠다 아니면 일정이 맞질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탄이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상황을 영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어떤 일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환경들을 이게 지금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고 실제로는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제가 감동받은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이 구절도 저를 참 감동시킨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역자가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면류관, 기쁨, 자랑, 이거는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죠. 교회 큰 건축물 뭐 이런 것도 자랑할 만하고, 우리 교회는 크다, 그리고 교회 사역도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성도 숫자, 헌금 뭐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은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상급은 사실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훌륭하게 지어놨어도 만약에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상급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사역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서 뭐 교회 건물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도들, 사람을 키워냈을 뿐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들은 소식은 그들이 이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섰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또 보내서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1차 사역을 했으나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후속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파도가 왔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위로받은 것은 그들이 보내준 어떤 위로 물품이나 선교 후원금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8절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되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이 두 단어가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기 전에 바울은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을까요? 그들이 혹시 흩어진 것은 아닐까? 믿음이 무너진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들이 믿음 위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자기의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뭐 무슨 위험, 뭐 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뭐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그 끝에 가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염려가 얼마나 컸는지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그의 고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섰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9절에서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가장 먼저 감사가 나오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들이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믿음 위에 이미 섰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었다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피차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을 것이고 또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현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든지 바울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모든 현세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현세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섰고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겨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가서 가르쳤고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